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13절에 보면 곧 그를 만나리다라고 이제 물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사울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왕으로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절인데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이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냐면요,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가요, 그 당시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거든요. 가장 연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런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울이 이런 자세로 살길 원했던 거죠. 야, 사울, 너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때 지금 배경이, 여러분, 사사기 19장으로 가면 베냐민 지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레위인이요, 첩을 얻었는데 첩이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 첩의 집에, 처갓집에 며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량배들이요, 레위 사람 나오라고 내가 동성애하겠다고 하자 이 레위 사람이요, 자기 첩을 내줍니다. 첩을 내주자 밤새 그 첩을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범하거든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 자기 첩의 시체를요 조각내 가지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베냐민 지파는 빼고 11지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불량배를 내어달라. 그랬더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린 내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베냐민 지파가요 2만 5천 명으로 40만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1차, 2차에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3차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하게 되어서 베냐민 사람이요 600명만 남자가 남습니다. 다 죽고요. 그때 아무도 베냐민 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이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때 야베스 길르앗 족속을 다 죽이고 그 400명의 처녀만 남겨 베냐민 지파에게 주게 되거든요. 제가 이 배경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사울의 이런 배경에서 사울은요,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고,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 길르앗 처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니 이 사울의 집안에 얼마나 원한과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 사울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멸하여 고작 600명 살아남은 지파 사람이고, 어머니는 고작 400명 살아남은 지파의 사람이니 그들의 원한이 참 뼛속 깊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늘 부르심과 선택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약한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약한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울이 붙잡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에게는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력하다라는 것은요, 힘센, 강한, 용감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왕이 되기 좋은 조건들이 또 2절에 보니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준수하다는 건요,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에서요,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도 없고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모든 백성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머리가 다 사울의 어깨밖에 안 닿을 정도로 사울은 그만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그가 사환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나오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냐.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이 암나기를 잃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암나기 찾으라고 하니까요, 얼마나 열심히냐. 4절에 보십시오.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 두루 다녀 보았으나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루 다닌 지역들을 계산해 보면요, 거리가 얼마만큼 됐냐? 30km에서 40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부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 30-40km라는 이 거리가요, 엄청나죠. 우리로 말하면 신정호수 6바퀴에서 8바퀴 되는 그런 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니 인간적으로 효자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환 보고 5절에 보니까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가면 갈 길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합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환에게요, 사울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빈손으로 갈 수 있냐? 신앙이 있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사람을 의식하는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았냐? 8절에 보세요. 사환이 사무엘이 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대요. 이 정도는요, 어느 정도의 돈이었냐면 한 달치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위해서요, 한 달치 월급이자 전 재산을 사환이 사울에게 내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사울이 좋은 관계를 사환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울의 타고난 성품과 재능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울은,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폭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리 완벽해도 성품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완벽해도 성품은
환경에 금세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다.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는지 보여지잖아요. 아버지에게도 그렇죠. 나중에 왕이 됐을 때도 사람들에게만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 외모와 성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입니까? 예, 두 번째로는요,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삶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인데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해가지고요. 사울과 사환이 지금 사무엘을 찾으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요.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에게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동네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물어봤는데 이 소녀들이요.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소녀들은 사무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요, 맡은 사명을 한결같이 맡아서 돌보기에 백성들은 그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무엘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투명성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투명해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겠구나, 무엇을 하겠구나 짐작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우리로 말하면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어제 말씀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사무엘 보고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사무엘 필요 없다고 백성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백성들 꼴 보고 싶겠습니까? 꼴 보기 싫죠. 서운한 마음, 야속한 마음,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무엘이요, 서운한 마음 때문에 하던 것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마음이 서운해지면요, 시험에 들면 사명이고 뭐고 맡은 역할을 때려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서운하다고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은 외면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백성들도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자신을 배척하던 백성이 있던 산당에서 제사를 집전할 마음이 낫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어떻죠?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러나 사무엘은요, 한결같이 예배를 집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을 비교했는데요, 사울은요,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성품의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에 속지 마시고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나의 삶은 투명합니까? 아까 제가 믿음의 사람은 삶이 투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에 숨기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예측할 만한 삶입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갈 것 같고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과 같이 여전한 방식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정말 서운하다고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말 사울이 안다면,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문에서 말도 안 되는 지파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네. 그럼 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겠다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 연약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성품으로 사역을 하려는 모습이 있는데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고 금방 때려치려고 하고 정말 미운 마음으로 하던 것들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그 자리들을,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자리들을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투명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무엘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